오늘은 통독 3일째입니다. 실제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인데 주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적 복성과 가나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10장의 내용은 그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 즉 함과 그리고 야벳 그리고 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족보 바로 이전에 가나안이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간단히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장에서 민족들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1장이 나타나는데 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즉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이 바벨탑 사건은 흥미로운 게 셈의 족보와 셈의 족보 사이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벨탑 사건은 당시의 모든 인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셈 족속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병행시켜 보게 되면 셈 족속이 혹시 수메르 족속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메르 족속이 역사 속에서 일으켰던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 신들을 각각 도시국가를 세우고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셈족은 노아가 자기의 맏아들인 셈에게 하나님의 이름, 셈이란 이름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제사장된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그 가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즉 새로운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다룬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셈 족속 중에서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를 구원 사건의 시작을 삼으신 이런 족보의 흐름과 이후의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줄거리는 전체 다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 원래 혼잡하게 하다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도 사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바벨이 아니고 발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벨은 히브리어로도 그리고 원래 언어인 아카드어로도 전혀 혼잡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원래 무슨 말이냐? 이 그리고 딩기어, 라키, 이거는 그 수메로 표기고, 아카드로 표기하면 밥 일리입니다. 밥은 문이란 뜻이고 일리는 신들, 소위격으로 신들의 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 발음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신들의 문이란 뜻입니다. 결국 신들의 문이 뭐냐면 신전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의 이제 본질이고요. 그러면 신들의 문이 뭐냐? 땅의 세계와 하늘의 신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신전, 이것이 바로 이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런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유명해지자,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한 신의 이름을 만들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신전은 그 새로운 신을 위한 그들의 자기
도시국가의 수호신을 위한 신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 쌓았죠. 이거는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자신들의 보호 수단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배교를 보시고 오히려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됐는데, 그럼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추측해 보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흩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민족의 언어가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이것도 어설프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아브람이 나타나기 전에 데라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데라 가문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전부 갈대아 우르의 주신인 달신과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데라란 이름이 달이란 말에서 온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의 주신이었고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달신을 섬기는 달신 숭배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이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데라가 저 가나안까지 멀리 가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민족이 신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 수단으로 아예 멀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하란 역시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친밀성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보게 되면 베델의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라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한 데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맞닿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이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도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높이 쌓아서 하늘의 신들의 세계로 닿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여기서는 자기 손으로 어떤 것도 쌓아 올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야곱이 잠잔 그곳이 곧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서로 대비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보여줄 땅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가나안 땅 전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이 곧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관되게 꿰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보여줄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십자가 사건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보여주시고자 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출발점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이 있을 그 장소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